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명 곱추가 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집이 조금 넉넉하고 부유한 가문이어서 몸은 그렇게 장애를 갖고 불편했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대에 또 유명한 대학도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젊고 유능한 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런 불편한 그런 외모 때문에 여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 또래의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를 여행하던 중에 거기에서 한 상인의 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가 마음에 품을 만한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이제 어슬렁거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워낙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 터라 주변에 다른 남자들도 역시 많이 그 여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편한 외모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으로서는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제 곧 함부르크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장미꽃 한 다발을 사들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뭐 평소에 몇 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 남성이 찾아와 가지고 꽃다발을 선물하니까, 그래 이 여자는 별로 시큰둥하게 관심 없다는 듯이 뭐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 없고 그냥 꽃을 받아들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 이 남성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우자를 정해놓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맞는 배우자를 정해놓으셨다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남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를 위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배우자를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은 꼽추야, 등이 곱은 여인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 될 사람이 꼽추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여성으로서 꼽추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제 아내가 만약에 꼽추라고 한다면 그 꼽추를 저에게 주시고 제 아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꼽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여성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으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프로포즈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혼을 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7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이름이 모세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멘델스존 아시죠? 그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인입니다. 프롬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헌신적으로 남편을 잘 보살피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세 멘델스존이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실제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이 여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 여성도 이 멘델스존의 그 마음을,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진심을 서로 잘 헤아리고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진심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자녀의 진심이 부모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진심과 진심이 만나고 진심과 진심이 정말 서로 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세대 차이, 세대 갈등 다 사라지고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는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된 부모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용 그대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가 있었고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를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이 나오미 혼자 그렇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제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자기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함께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우리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나오미의 그 가정이 그 원래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그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이 심해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흉년이 든 모압 땅까지 이주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10여 년의 세월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사실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 기대하고 살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제 모압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든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론과 기럧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녀들은 없고 과부만 3명이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고향 베들레헴은 다시 인전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전해 듣게 되어져서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인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보니까 이 며느리 둘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두 며느리는 어차피 가도 남편들도 없고 하니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 모압 땅에 그대로 고향에, 그들의 고향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냥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지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죽을 때까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룻은 왜 고향에 남지 않고 고향에 살지 않고 왜 어머니 룻을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자기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모압 땅에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약자 중에 약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득되거나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 나오미가 그나마 모압 땅에 산다고 하면 자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도 고향이 모압이고 언어도 모압 언어 쓰고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 특히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압 여성이 가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괄시와 천대 멸시를 더 받지 않았겠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게 뻔한데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이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시어머니 말씀한 대로 자기가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되어지면 뭐 자식도 없고 혼자이긴 하지만 새롭게 또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룻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냐? 그것도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더 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들은 별로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시어머니랑 함께 산다는 것이 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느냐는 거죠. 물론 성경은 룻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룻이 왜 이렇게 불리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모든 것을 떠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했는지, 그 속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왜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품을 수 있었는지. 그러면 그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이 이 어머니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볼 때요, 앞에 말은 그럴 수 있다고, 이거는 그냥 뭐 예의상이라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말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그냥 함께 가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 예의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고백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그냥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룻의 고백 속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은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은요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모압에서는 모압의 민족 신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섬겨왔던 그 민족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모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밀곰,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에서 섬겼던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준다, 복을 준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룻도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모스 신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룻은
개종의 선언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 왜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 어머니의 나오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해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실컷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쳐서 모압까지 이주해서 왔는데 남편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편은 어쩌다 잃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아들 기대하면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까지 다 데려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거는 인생에 이것만큼 큰 저주와 불행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두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심지어는 건강한 두 남편, 두 아들 어떻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데려가실 수 있나?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역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모스 섬기고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하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백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고 거절하고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욕하면은 그거는 이해는 돼요. 왜?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상황도 보니까 너무 불쌍해. 하나님을 믿다가 오히려 남편 잃어버려, 두 아들 잃어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부정하는 게 정상이고요.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그런 하나님은 개나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안 믿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은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죠. 그것도 삶의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나 그런 좋은 여건과 상황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혹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상황은 좋은 상황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불리한 상황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이고 저주가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까요? 역시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유추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룻이 이래서 하나님을 혹시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요. 왜? 거기는 지금 다 모압 사람들 살고 있었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다 그모소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갔더니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생각하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연적으로 두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믿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모압에서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혹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어머니가 믿으라고 그래서 요즘 믿습니까? 안 믿어요. 특히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면 시어머니나 잘 다니세요, 그리고 상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모시고 함께 생활하던 속에서 무엇인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오미가 어떤 성품의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럴 때요, 얼마든지 사실은 시어머니의 용심을 가지고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구만.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를 학대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홀로 된 두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정말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어졌는데 같이 가자니 이 애들이 다 가면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생할 것 같아. 차라리 모압 땅에서 그냥 같이 족속들하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그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헤어지면서 새 과부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세들이 처량하고 힘들어서 울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얼마의 시간 동안 함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르바도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얼마나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는지를 이 오르바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고서 할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가면서 이 며느리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슬퍼하는, 그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두 며느리 가슴에 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두 며느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룻이 도대체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기와 같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자기가 믿던 섬기던 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 욕하고 너 때문이나 내 탓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이런 아주 최고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두 며느리를 가슴에 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룻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는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룻이 나오미에게 도대체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룻이 나도 어머니처럼 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꿋꿋이 이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신앙을 바꾸고 개종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 룻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거. 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머니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 잘 모시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신 어머니니 내가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어머니를 내가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총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결심을 갖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부모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모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되어질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 집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요, 그리고서 갑자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딱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역시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쫓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룻이 누구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족보 속에, 그 예수님의 혈통 속에 그 이름이 그대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또 작가,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인생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경험했던 이야기 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여름날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오두막 집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포도밭을 하고 그 포도 수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 여름에 정말 그 살던 곳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강이 범람하고 모든 마을에 물이 다 덮쳤던 거예요. 잠시 이제 밖에 나가 있던 이 가족들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건포도 만들려고 다 널어놓고 이제 왔는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마다 다 아우성에 통곡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막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이 다 물에 잠기고 그렇게 수확해서 널어놨던 포도 다 이미 다 휩쓸려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1년 농사하는 것이 다 도루묵이 되어져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엄마 가족들이 다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아우성을 쳤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그저 그 기둥에 이렇게 딱 기대 서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야, 시끄러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 우리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녀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 않냐. 이러면서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기둥에 든든히 서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괜찮다. 그 모습이 늘 떠올라서 자기가 인생에 위기를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나는 그때 인간의 아름다운 위엄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다. 진짜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크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웅처럼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입에서 욕부터 튀어나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할지언정 자식들 앞에서 통곡하진 않아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자녀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부모님이 다 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